오늘도 시편 55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55편의 시도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교훈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5편에는 어떤 교훈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은 다윗이 가까운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한 뒤에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노래한 것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이 다윗이 친구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받은 충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요.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배신을 당한 것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할 때 함께 나라를 위해 의논하고 의지했던 이 아히도벨이 배반할 때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나 어려움 당했을 때 함께 지혜를 나누면서 조언을 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의 무리에 참여하면서 다윗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함께 왕궁을 치러 왔을 때 다윗은 맨발로 도망을 갔고요. 왕으로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서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요. 또 원수들과 함께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두려웠는지 내 마음이 심히 아팠고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덮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나라가 편히 쉬고 싶다.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대적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악한 말로 사람들을 욕하고 악을 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대적자들이요, 악한 말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들이 하는 말이 어이가 없고 황당했으면 입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혀를 잘라달라고 할 만큼 악한 말로 사람들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더 참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너무나 나를 잘 알고 가까운 친구였던 사람들이 나를 배반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이런 말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진짜 원수라면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정말 나를 미워하는 자였다면 내가 피하였으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원수가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내 친구였고 내 동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로서 함께 의논도 하고 함께 예배드리던 그런 친구가 나를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구라도요, 악을 행하고 죄와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요. 갑자기 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이 다윗을 배반했던 아히도벨은요, 압살롬에게도 버림을 받고요.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친구를 버렸던 이 아히도벨은 결국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도리어 구원을 받고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깨달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악과 함께 거하는 자는요, 갑자기 망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는 구원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낮추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든든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로다. 어떤 자를 낮추시느냐?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화목한 자를 치고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말할 때는요, 번지르하게 말하지만 속은 전쟁과 칼을 품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되 또 너무 악하고 독하게 살면 그의 수명의 절반도 살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요, 겉으로 착한 척, 의로운 척 하지만 속으로는요,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되 절반도 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22절에 보시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짐을 다 맡김으로 평안의 삶, 이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